안녕하세요. 날씨가 참 그렇지요? 날씨가 기온이 확 떨어지니까 또 벌써 잠바도 입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예. 하여튼 이런 때 감기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모두 안 걸리는 감기 걸려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는 뭔지 아시죠? 예. 예. 하여튼 이런 때는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지요. 더군다나 오늘 비유는 예수님께서 자세하게 설명까지 해주시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강론할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런 날은 이 복음을 읽은 날은 그냥 강론 안 해도 되는데, 근데 또 안 하면 또 서운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강론 내용보다는 어떤 배경을 통한 내용을 한번 배경과 함께 여러분들과 나눠보고 싶습니다. 사실 이 비유 말씀을 하실 당시에 예수님의 처지가 어떠한가 보면 이제 예수님의 주위에 사람이 별로 남아있질 않아요. 그전에는 막 수십 명, 수백 명씩 막 예수님을 물론 군중은 가면 항상 몰려오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이제 많이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이제는 12제자와 몇몇 여인만 예수님 주위에서 따라다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새가 쪼그라들었네? 예. 저거 이제 저러다 보면 실패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렇죠? 저러다가 이제 끝나겠지. 누구의 시각이에요?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의 시각이겠죠. 그 처음에는 기세등등하게 몇백 명씩 몰려다니더니 저 봐라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이제 좀 있으면 저거 끝난다. 그런 어떤 시각이 서서히 나타날 때예요. 그래서 마치 실패를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무리로 보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런 상황에 오늘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먼저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중국이 근대화되면서 근대 문물이 들어서면서 많은 이제 서양 문물들이 들어가고 또 이제 많은 선교사들이 중국으로 들어가게 되죠. 미국에서도 많은 선교사들이 중국으로 들어갔는데 그 중에 한 선교사가 아주 열심히 예수님을 이제 전파를 했어요. 근데 중국에 큰 전염병이 돕니다. 근데 하루에 막 수십 명, 수백 명씩 죽어나가니까 아무리 애를 쓰고 돌봐줘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중국 정부는 그런 데까지 신경 쓸 여력도 없고, 그래서 이 선교사는 이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치료제도 필요하고 또 예방약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하겠다. 그래가지고 미국으로 돌아가서 치료약을 만들자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 병균을 이렇게 유리병에 담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환자 몸에서 뺐겠죠. 담아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미국에 건너가면 미국에서 어서 오세요 휙 들어오나요? 이게 중국에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염병이 있는 지역에서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요즘 똑같죠. 철저하게 검역 검사를 하지요. 예. 그렇게 이제 한 사람 두 사람 이제 검사를 하고 나가는데 이제 곧 이제 자기가 대상이 되는데 도저히 이걸 들고 빠져나갈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심 끝에 중국에서 죽어가는 중국인들을 생각하면서 그 유리병 뚜껑을 따고는 마셔버립니다. 마셔버리고는 바로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지금 내 몸에는 중국에서 지금 전염하는 그 전염병이 있으니까 빨리 치료제와 예방약을 만들라. 그리고 그래서 그거를 중국으로 보내달라. 벌써 이미
이분은 몸에 영향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병을 이분은 이제 앓기 시작하는 거죠. 그 사이에 이제 미국에서 여러 사람들이 몰려서 이제 치료제를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만들기 불과 얼마 남기지 않고 이분은 이제 목숨을 잃게 돼요. 예. 그렇지만 많은 사람을 살 수 있게 되지요. 그 치료제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선교사는 어때요? 바보 멍청인가요? 실패했나요? 이분의 인생은? 그건 이제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죠. 멍청한 짓을 했다. 그리고 전 실패한 거다라고 볼 수 있지만 신앙적인 눈으로 인류적인 모습으로 보면 그분은 절대 실패한 게 아니죠. 예, 분명 성공적인 삶이었습니다. 그분의 죽음은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 치료제를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포기하지 않고 자신을 희생했기 때문에 치료제를 만들 수 있었고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사실 인간은 누구나 다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누구든 실패하고 싶지 않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역시 보면 복음을 전하다 보면 성공보다는 실패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기 합니다. 하느님 나라 건설에 전력을 다했던 예수님조차도 끊임없이 반대에 부딪혔었고 심지어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신 당하셨었던 것을 보면 그렇게 성공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오늘 복음에서 보면 예수님은 더더군다나 몇몇의 사람만 그 주위에 남았고 남들이 보기에 그분의 구원 사업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게 되었던 겁니다. 그때 이 복음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지만 그분은 앞에 이야기서처럼 하느님께 대한 무한한 신뢰와 희망을 갖고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을 얻을 수 있었고 그분의 구원 사업은 오늘날 우리가 잘 알듯이 성공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오늘 비유 말씀을 들으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비유 말씀은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하느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은 하느님께서 그 결실을 열매를 반드시 맺게 해준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도 보면 마치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더군다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런 상황까지 몰리게 되면서 끝났구나 실패했구나 하지만 예수님은 죽는 그 순간까지 하느님께 대한 신뢰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희망을 갖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을 얻었고 구원 사업이 오늘 우리가 알듯이 성공한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여러분들도 많은 실패와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감에 놓일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느님께 대한 신뢰, 나를 분명히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그것을 이겨낼 때 우리는 분명히 하느님께서 결실을 분명히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복음은 그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처지와 빗대어서 오늘 비유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물론 100배가 될 수도 있고 60배가 될 수도 있고 30배가 될 수 있어요. 그것은 각자의 노력 여하에 따라 그 결과물은 달라질 수는 있지만 분명한 것은 어떠한 결과든 하느님께서는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당신에 대한 신뢰와 희망을 잃지만 않는다면 끝까지 우리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해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절대로 모든 것이 끝나고 실패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또 하느님의 은총에 힘입어 새로운 삶을 나아갈 수 있고 결국엔 구원의 삶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끝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면 좋겠습니다.